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천사들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는 제자들은 하늘을 쳐다보는 것을 멈추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약 120명이라 해서 정확하게 해진 않았지만 딱 그때 느낌이 한 120명 좀 되었다, 그런 표현이겠죠. 120명 있는데 이분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믿음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할 바입니다. 우리도 종말이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사모할 때 우리가 어떻게 종말론적인 신앙,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나의 이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는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는 것이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핍박과 박해가 있는 지역에서, 순교가 일어나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 견뎠느냐. 초대교회는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고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하는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신다고 해야 되는데 황제를 주님이라고 안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한다. Caesar is the Lord. 가이사가 황제다, 주님이다 해야 되는데 Jesus is the Lord. 예수님이 주님이라 하는 사람들은 반역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하에 있는 석회 동굴 무덤입니다.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죽고 거기서 태어난 그런 분들의 흔적이 지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터키 지역에도 갑바도기아에 가면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견뎠느냐? 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견뎠습니다. 함께 믿음을 지키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흔들어 놓고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지면 그때부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이고 하나 되고 함께 기도할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큰 교회들도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교회가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우리가 여러 교회에서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수만 명이 모이던 교회가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다투게 되는 것. 그래서 사탄은 그런 분열의 영을 심어주고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다락방에 있었는데 저는 다락방이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고 마가의 어머니는 상당한 부자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큰 다락방을 내렸고요. 그 다락방에서 열흘간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그죠? 6월절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열흘간, 그 열흘간 정확하게 말하자면 9일간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만 9일 정도 주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열흘이라 하더라도 120명을 모아놓고 식사 때마다 식사 대접해야 되죠. 그리고 같이 주무셔야 되죠. 그러니까 작은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혹시 제 그 방 앞에 보면은 그 한국 해방된 다음에 한국계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집회하던 사진이 하나 찍힌 게 있습니다. 큰 사진이. 저에게 계시는 어떤 집사님의 그 조부뻘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해방된 다음에 한국교회 목사들이 회개운동할 때 같이 모여서 자기 집에서 모여서 집회하고 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쪽에 있는 도시 선천인가 하는 곳인데 수백 명 모여서 집에서 식사 대접하고 소 잡아서 대접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그랬던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기 가정을 이 120명의 기도를 내준 집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주셨는가? 아시는 대로 마가입니다. 마가. 그 마가가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 그 십자가에 잡혀갈 때 겉옷을 이불을 두르고 따라가다가 도망간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아마 마가가 아니겠느냐. 마가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마음도 약하고 그리고 겁나면 도망가고 바울 선교 따라갔다 또 도망가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를 귀하게 따듬으시고 만드셔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그 부모님들,
특별히 그 어머니가 자기의 집을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초대 한국 교회에도 교회를 개척하고 할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기도 하고 심지어 집을 팔아서 교회당을 세우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가 자랐던 모교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딱 교회당을 지어야 되겠다 하면은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 집 팔 생각을 해요. 제가 저 어릴 때 어렵게 의뢰이 교회를 위해서 할 때는 그걸 먼저 해야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며 저도 자랐습니다. 요즘은 참 그런 분들 보기 힘듭니다. 교회당 짓는다고 해서 내 집을 팔아서 교회당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드문 거죠. 어쨌든 이 마가의 다락방을 제공한 그 사람은 120명을 열흘 동안 먹이면서 같이 기도하게 하고 뒷수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뿐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해서 초대교회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가정에 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느냐. 요즘도 행동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를 놓고 다투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고 대화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니나 다를까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다 왜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 안 하면 싸움하던 사람이 화해가 안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문제 해결도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갑자기 내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잘못했다는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럼 행동에 변화가 있죠. 어떻게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대할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면서 내 형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꺾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보이시고 이 형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 팔자야 내 형편이 왜 이럴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판단이나 결정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무너무 낙심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마침내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그렇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사람의 말 들어서는 위로가 전혀 안 됩니다. 저도 목사니까 위로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말 하는데 저도 말했지만 제가 힘들 때 들어보니까 그 말이 위로가 별로 안 되더라고. 답은 다 아는 말이에요. 답은 다 아는 말이에요. 집사님 낙심하지 마십시오. 됩니다.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내게 위로가 안 돼. 오히려 목사님 그냥 저런 말씀하셔도 내 형편 모르시는 것 같고 막 속만 상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위로가 됩니다.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딱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오는 겁니다. 그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뭘 압니까?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왔으니 이게 뭐냐? 어떻게 제자가 선생님을 팔아먹냐? 가룟 유다 같은 놈이 어떻게 났느냐? 예수님이 3년 반 가르쳤는데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교회 안에도 혹시 교인들은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느냐? 저런 짓을 하는 놈이 어떻게 우리 제자 중에 있었느냐? 별의별 생각이 다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딱 말씀해 준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다. 그렇게 됐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했는데 이 말이 바로 이 말이구나. 그 말이 그 말인 줄은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꿈에도 못 깨닫습니다.
저희는 신학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성경을 보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는 내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은 절대 못 깨닫습니다. 무슨 그냥 신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수준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처해 있는 그 말씀에,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열어주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저도 목사 친구들이나 선교사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깨달은 말씀을 가져오면 그건 다른 어떤 주석에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편 이 말씀이 그 뜻인가? 그 구약의 그 말씀이 가룟 유다를 한 말인가? 헷갈리게 그 말씀만 봐서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딱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딱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사역하는 분들 여러분 나눠봤는데 그거 참 그렇다고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 그런 깨달음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주셨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바를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내 형편이 너무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어떻고 저떻고 그러면 주님께서 또 말합니다. 그죠? 우리 그 백주년 기념교회에 계시는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 사모님 암으로 돌아가시고 처음에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그때 올라간고신의 간증 스승을 보니까 자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데려가실 분 살려달라 했는데 그래가지고 막 그 기도하면서 원망하고 하나님 이룰 수 있는 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딱 자기 환상을 보여줬는데 너무 슬프고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사람을 딱 보여줬어요. 누구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여줬어요. 그분이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나만 슬프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저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한 분이 누구냐 보니까 예수님이라. 그러면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었다. 그날 이후로 자기가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 자유함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인생이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게 교통하는 것이죠. 교통하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은 적이 많이 있고 기도하면서 너무 앞이 막힌 것 같아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야 되겠다.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죽는다고 그 사람은 대신 뽑는 거 아닙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 야고보를 대신할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죽었는데 왜 뽑았느냐?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그는 그의 직무를 버리고 가서 죽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도 12사도로 불렀는데 그것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종말이 오기 전에 현재의 입장에서만 봐도 가룟 유다 미친놈이에요.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로서 그 12사도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하고 좋은 일인데 그거를 은삼십에 팔아가지고 버리고 그리고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얼마나 미친놈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재림과 종말의 날이 올 때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을 내가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걸 딴 것 때문에 버리고, 그죠? 오늘날도 심지어 목사들 가운데도 돈 때문에, 이사 때문에 자기 직무를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너무나 원통하게 생각하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런 일을 당했어요. 왜? 가룟 유다의 직무는 이거는 두 번 다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신 그 놀라운 직분, 사도의 직분인데 그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건 다시 돌이킬 기회와 은혜를 잊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하지 뭐. 여러분, 나중에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은혜를 주면 되는데 줄지 안 줄지 몰라요. 그걸 여러분 자신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형제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기회 있는 대로 하는 거지 나중에 하면 된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 안 하는 것이 나중에 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 바보짓 하면 안 돼요. 가룟 유다를 한번 놓치고는 다시는 그것을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을 왜 유다를 다시 세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교회가 12사도, 교회의 기초인 12사도의 자리를 마저 채우고 조직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그때 그 일을 했을까? 그래서 12사도의 자리를 채운 다음에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 할 때도 반드시 우리가 준비할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구원사적인 체험이고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에 주의 성령을 부으신다는 약속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도 보시면 베드로가 잡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교회가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 기도가 참 중요해요. 저희 교회는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3.1교회 한상동 목사님이 초량교회 담임 목사로 계셨는데 그 반대하는 신사참배 문제 해결할 때 반대하는 교회 하나 때문에 자기가 90% 교인이 찬성해도 포기하고 마당에서 맨 땅에서 길에서 예배드리면 세운 교회가 3.1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 3.1교회가 한데 유교가 나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들이 지금 피난 가서 부산에 갔는데 먹을 것도 없고 할 때 한 목사님이 그분들 다 불러서 자기를 제명한 장로 교단들이에요. 다 불러서 자기 교회에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하시면서 하신 게 뭡니까? 기도회죠. 기도회. 교회의 기도죠. 그 기도할 때 반전이 일어나서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고 반전이 일어나서 다시 우리나라 전체가 공산화될 뻔했어요. 그래 그때 그 기도회를 놓고 어떤 교회사가는 그 한국 교회가 연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온 것처럼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때 우리 고래파기 때문에 고래신학교 한국 교회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살려줬다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죠. 어쨌든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교회에 부어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주님이 세우시던 그 12사도의 직분에 하나가 빠졌구나. 이거 하나 빠졌구나. 그래서 같이 모여서 그 자리를 채우자. 그걸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20명들이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가 임명한 거 아니에요. 120명이 추천합니다. 추천의 조건은 베드로가 말했어요. 성경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예수님의 사도는 예수님 세례 받으신 이후에 그의 공사역에 함께 했던 사람 중에서 뽑아야 되겠다 하고는 두 사람을 세웠는데 하나는 바사바고 유스도로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요셉이라고도 하고 마띠아로 하는 요셉 마띠아와 바사바 유스도 두 명이 추천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제비를 뽑는 것은 구약적인 아직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워달라. 그래서 제비 뽑아서 마띠아가 12사도의 수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는 투표합니다. 왜? 그 투표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찍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성령께서 인도하는 그 사람을 내가 투표하는 겁니다. 교회가 항상 그걸 알아야 돼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도 무슨 장로 투표, 권사 투표, 집사 투표 있을 건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뽑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순절 이전에는 제비 뽑습니다. 제비 뽑아서 하나님 뜻을 하나님께서 밝히시길 바라고 오순절 이후에는 손을 들어 투표해서 뽑습니다. 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을 듣는 것입니다. 그 듣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대화의 상방입니다. 왜? 기도할 것이냐 행동할 것이냐 모순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하나님 기뻐하는 행동할 수 있고 기도해야 그 행동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들은 행동하는 좀 느려 보이죠. 느려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닫게 되면 죽을 때까지 가버립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운동할 때 끝까지 남은 사람이 누구냐? 보수교단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들 목숨 죽는다 할 때는 다 떠났어요. 그래서 고신교단의 선배들이 다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그렇게 한 겁니다. 평소에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이 드러나면 그때는 목숨을 걸고 가서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